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갈등과 어려움, 고난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더 드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극적인 장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열재앙으로 시원하게 무찌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존이 어려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작은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러한 기적들을 바라보면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의 어려움, 내가 가진 삶의 무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시원한 기적은 우리의 삶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묻게 되지요. 하나님 정말 일하시고 계시다면은 그러한 기적 하나쯤 내게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3절을 보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 70년이 넘는 유배 생활, 곧 겨우 익숙해진 이방 땅을 등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하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온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평안과 회복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건만 그들은 여전히 환난과 공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 기적이 발화만 된다면 이 곤란은 사라질 텐데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적을 바라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환경을 단번에 바꾸시는, 즉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더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폭넓게 이해하려면 느헤미야 1장 내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에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이 일은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그냥 관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저 멀리 이방 땅에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예루살렘의 고통에 빠진 그 백성들을 위하여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곳곳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누가 바로의 왕궁에서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가 자라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양치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갈릴리에서 그저 고기를 잡던 형제들이 신약교회의 기둥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날지 누가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때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을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느헤미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아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이웃입니까? 아니면은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부담감과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나나 내 가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나의 이웃,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으로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이라는 기적이 되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가서 사랑이라는 기적이 되어주고,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회복이라는 기적으로 주님의 마음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점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눈물로 기도한 지 4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술관원장이라는 힘 있는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곧바로 예루살렘을 위한 일을 착수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응답하심을 구했습니다. 당장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금방 응답받아서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바로 뭔가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왜냐하면 기도 응답으로 왕의 술관원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바로 무언가를 착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4개월의 시간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 기다림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반드시 잡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냥 헛되게 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벽을 건축할 때에 이것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또 이러한 것들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임무를 완수할 때에 오는 반대들에 있어서도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까지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회가 왔을 때에 왕에게 필요한 바를 바로 말하고 성벽 재건에 바로 뛰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는 이 기다림 참 어려워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영상을 봐도 쇼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의 시대이기도 하죠. 즉, 긴 영상도 지루해서 짧은 영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닫히는 시간도 아까워서 닫힌 버튼을 누르는 시대죠. 기다리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치 낭비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무언가 변화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바로 무언가 착수해야 될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자신의 시간을 충분히 쓰십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냥 꿈 하나 해석해서 그것만으로 총리가 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셉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기간 동안 거기에 같이 있던 정치범들로부터 같이 정치 수업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기준에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시간 낭비를 한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위한 속성 코스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때 아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 수영록교회를 세우신 고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일 때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제 3일 정도 집회를 하셨는데 제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선다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이 기도하면서 분명해지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들이 얻게 돼서 일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풀어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남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남들은 다른 일을 착수하면서 남들은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4개월의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성벽 건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마음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에 지체 없이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무엇을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준비된 계획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가 무르익고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에, 그리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준비될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 한 문장에는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날도 보통 날과 다름없이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늘 하던 업무를 그냥 평상시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느헤미야의 말을 보면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동족들의 그 고통을 들은 날로부터 계속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를 티를 내지 않고 자신의 맡은 바를 그동안 계속 완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유독 느헤미야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모습을 본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에 찬 얼굴을 보고 근심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때에 느헤미야의 반응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이유를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이 당시에 왕에게 절대 수심을 보이면 안 됐는데 느헤미야가 표정 관리를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실수했으니 왕의 질책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스라 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과거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을 시기했던 대적들이 고소장을 올려서 성벽을 중단시킨 바가 있습니다. 즉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단해야 됩니다라는 고소장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이 멈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왕의 술간원이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재건을 말한다면은 이미 한번 반역이라는 고소장을 올라온 예루살렘인데 그렇게 반역자로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타이밍을 이용하십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시킬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대답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라고 왕에게 예를 갖춘 후에 느헤미야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이라는 말 대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아닥사스다 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하면은 과거 반역 고소장으로 인하여서 반역하는 도시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안 쓴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표현은 자식된 도리, 조상에 대한 충성이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을 조상들을 기 여기는 충성된 사람으로 왕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어찌 얼굴에 이제 수심이 없사오리까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을 무너진 채로 두은 것이 과연 잔여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근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공감을 이제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성경에 기록된 바 자신의 실수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두려움 가운데서 이러한 대답들을 생각하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 2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마음도 움직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될 그 자리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마쳤을 때에 느헤미야처럼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난 4개월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왕에게 아릅니다. 5절을 보면 2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행증을 달라는 그런 것까지 기약하게 되고요. 그리고 6절을 보면은 돌아올 기한, 공사 기간의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 통행을 위한 조서, 그리고 8절을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한 필요한 목재를 위한 조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왕이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즉흥적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미 4개월간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재가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느헤미야를 4개월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시키신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도록 말입니다. 그가 그 계획이 없었다라면은 에너지와 자원이 낭비될 수도 있고 제대로 쓰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하여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을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신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이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것들이 설명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마음을 품고 누가 그 일을 계획하며 누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 것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획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아픔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께서 주는 마음, 존귀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계획하는 것은 존귀한 일이요, 존귀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교회의 아픔을,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 그것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무너졌던 것들을 세워가는 그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가장 존귀한 일이며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마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그것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는 고백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